2022년 10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마치면서 몇 가지 권고와 인사말을 남깁니다. 인사말에서는 주로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죠. 먼저 스데바나의 집을 말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제1호 교인이라는 것이죠.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이미 1장에서 한번 언급됐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며 그가 직접 세례를 준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보와 가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얻은 첫 열매이니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는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교회 직분이 확립되지 않은 때여서 그가 집사라던가 장로라던가 하는 직책은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할 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는 일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스데바나가 복음의 첫 열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 부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과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집니다. 17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귀중한 기독교적 자산을 갖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수고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시원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서 시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소통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무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아시아가 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들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고린도로 왔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 천막을 지으며 함께 전도했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많았었겠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친필로 문안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대필자가 대필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썼지만 뒤에 몇 구절은 바울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명과 같은 것인데요.
그는 매우 강력한 말 한마디를 쓰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말은 이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우선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강해서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성도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저주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훈계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현실이 곧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원문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마라나타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고린도전서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죠.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행실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맺으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는 13장에서 이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 문제나 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도 그 기준을 사랑에 두었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는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봉사와 전도 안에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교사로 섬길 때나 성가대로 섬길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신방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을 도울 때도 항상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가 아니라, 경쟁으로가 아니라, 욕심으로가 아니라, 명예욕에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만으로만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라는 감초가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내켜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사역이
또 삶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 오직 영원한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